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서로 기쁨으로 인사합시다.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늘 함께 해줘서 기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5년부터 저희 교회 오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 매해마다 중국을 방문하여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을 섬겼는데요. 초창기의 중국 선교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다가 부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암에 투병하면서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가고 가는 데서 그 암이 치유되는 역사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여자 평신도 사역자는 중국은 신학을 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삼자교회 몇 분 외에는 전부 다 교회에서 열심히 내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경 공부 배우고 그렇게 제대로 된 신학 훈련을 못 받으니까 이제 제가 매년 가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신학 코스가 있는데 저는 한 열흘 정도 들어가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분은 거리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잡혀가서 심한 고문과 매질을 당하고 막 그렇게 힘드니까 방황하던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왜 그래야 되느냐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자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전하는 복음, 우리 어머니가 전하는 예수, 이거 진짜다. 그래서 그 아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훈련 받으러 와서 나도 그의 삶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런 분도 만나봤고요. 또 중국에서 북한에 화물차를 가가지고 무역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짐을 싣고 가면서 그 안에다가 성경을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지하교회 분들에게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정말로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겼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때문에 이겨나갔다, 이런 간증들을 무수하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도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많이 느끼면서 저는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역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연변 지역 그 조선족 자치구잖아요. 거기에 도문이라는 곳에 갔는데 저희는 중국 분들과 또 소수민족만 선교했지 조선족들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두만강 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조선족 목사님이 저희가 미국에서 왔다는 소리 듣고 당신들 교회 와서 꼭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방문했더니 창립 1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창립 10주년 보고를 하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읽는데 제가 눈물이 정말로 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분들이 창립 10주년 기념 보고를 하는데 맨 처음에 24명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이 와서 이거 합법적인 장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장소를 다 폐쇄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거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너네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그 예배 처소를 폐쇄할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분이 이제 전도사였는데 담임 전도사였던 그분을 체포해서 공안으로 끌고 가서 고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졌는데 딱 나왔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6 가정교회로 나눠가지고 이 담임 전도사님이 6군데를 가면서 매주마다 몰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월 달이 됐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과감하게 예식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식장이 또 폐쇄가 되어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멈출 수 없어. 그래서 공원으로 갔다는 거죠. 공원에 가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 추운 겨울에도 그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 중국 당국이 그러면 너희들 임시로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하겠다, 이런 임시 예배를 허락받아서 근처 초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개척한 지 5년 만에 정식으로 교회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우리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그 조선족 그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창립한 지 6년 7개월 만에 이렇게 예배당을 마련하고 그리고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린 도저히 이 예배당이 이곳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할 때 정말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렇지 않나요?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 아닌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될까?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자녀들 도우셨고, 사업을 도우셨고, 직장을 도왔고, 내 건강을 지켰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랬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도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서면 애국 군대한테 죽고, 이런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를 정말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르게 하고 그 지나갈 땅을 다 마르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그 바다 속에 다시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사건,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홍해의 사건을 알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익숙히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도우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그 당시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큰 동풍으로 도우셨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동풍하면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까? 동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괜히 왜 저런 질문을 해서 헷갈리게 해요. 여러분 동풍하면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입니까?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예? 주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 동풍입니까?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 동풍입니까? 그렇죠.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 동풍이죠. 괜히 너무 잘하는 것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동풍을 불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애굽이라는 곳에서 람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왔죠. 그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홍해 저기를 이렇게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죠. 여러분 동풍은 어떤 바람입니까?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완전히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하는 완전히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죠. 이 뜨거운 바람을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밤새도록 불도록 만들어셔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화살표로 된 홍해 쪽을 갈라서 그쪽을 넘어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풍을 불기 전에, 그러니까 홍해 바다 이쪽 동쪽에서 불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느 쪽에 있었죠? 서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홍해 바다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동쪽에서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홍해 바다 건너기 전에 서쪽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이미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서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이미 서쪽에서 겪고 있는 나를 위해서 동쪽에서부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 상황, 벌써 그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동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합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신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보면서 저 홍해를 어떻게 건너, 저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서쪽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미 동쪽에서부터 바람을 불게 하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으시면서 우리를 건너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린 조금만 고난 당하면요 울고불고 난리쳐요. 아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저 인간은 뻑하면 빠지는데 왜 쟤네는 잘 되고 우리는 안 돼? 별 불평이 다 나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코엑스 가면은 영화관이 있잖아요. 가끔 3D 영화 할 때가 있는데요, 그 3D 영화를 볼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입체 영화니까 이렇게 안경을 주잖아요. 그걸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입체감 있게 보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뭐 형체를 잘 알아볼 수도 없을 때도 있고요. 너무 밋밋하잖아요. 근데 그 안경을 쓰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요, 믿음의 안경이 없으면은요, 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늘 불평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동풍을 준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정말로 그 홍해 같은 그 엄청난 것을 말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밤새도록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들 때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핸드폰 쓸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핸드폰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카톡도 사용하고 또 뭐 멀리 있는 그 자녀들과 해외에 있더라도 그걸 통화도 할 수 있고 영상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발명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프면은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해서 낫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의술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거 주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주변으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좁은 마인드로 봅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불평하지 말고, 그래 나를 위해서 동풍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홍해 서쪽에 있는데 이미 동쪽 저편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야,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도우셨어요. 21절 다시 보세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에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단어에서 보세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은 바닥은 어떻습니까? 물이 갈라지니까 그 안에는 뭐죠? 진흙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차가 건널 수 있습니까? 사람도 푹푹 빠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마르게 하는데 어디까지? 바닥까지 마르게 해요. 참 세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생각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홍해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또 생각하면서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만 생각하죠. 근데 그 바다까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바다까지도 말려요. 참 세밀하세요. 그 바닥이 마르지 않으면 마차도 건널 수 없고 사람도 건널 수 없고 짐승도 건널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세밀해. 근데요 밤새도록 일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굳이 저럴 필요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일도 아니잖아요. 뭘 밤새도록 하세요? 그냥 단 1초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일하셨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한 얘기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인 줄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저렇게 계속 밤새도록 부는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네? 이렇게 말리시네? 그걸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 좀 똑똑히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밤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밤새도록 불게 했냐? 내가 너희들을 졸지도 않고 정말로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자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걸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가서 이런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는 인사를 하는데 안녕히 다녀오는 사람이 정말 복되잖아요. 아침에 나갔는데 나가는 건 출이잖아요. 다시 들어오는 건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퇴근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출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행을 갔다 그러면 나갔다 돌아오는 거 입이잖아요. 군대에 갔다 돌아오는 거, 해외에 공부하러 갔다 나갔다 들어오는 거, 이게 다 출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까지 하는 것, 이게 복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까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왔는 다음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가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출입을 지키다 밤새도록 너희를 위해 일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게 뜨나 그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목적지까지 거기를 데려가지? 그래서 또 신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제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냐 눈 부릅뜨지 않고 자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에게 기장이 있어가지고 그 항로를 알아서 데려가니까 그런 거겠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 기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린 자더라도 깨어서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싸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 애굽 군대도 따라옵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참 어리석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했잖아요. 구름 기둥을 가지고 애굽 진영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밝게 했어요.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어리석게, 와, 홍해가 갈려졌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렇게 따라가다가 전부 다 수장당했어요. 그것을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깨달았어요. 아, 이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는 거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시면서, 근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순간적으로 아니면 밤새도록 깨어 계시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싸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뭐냐?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해요? 모세가 얘기한 처럼 너희들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볼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하실 거야. 그러면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잖아요. 그럴 때 홍해가 갈라져요. 뭐가 있은 거죠? 모세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해? 하나님이 도울까? 정말로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놀라잖아요. 정말로 응답 받았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주일학교 때 여러분 예화 듣잖아요. 내일 하나님 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음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햇빛이 쨍쨍한데 그냥 가는데 어떤 아이는 우산 들고 간다, 이런 예화 들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애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 어른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을 뿐이야, 기도하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오늘 모세는요, 그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싸워주신 것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일, 그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또한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우리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돼요. 주를 떠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우린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아니까요,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 37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뭔 말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 기록된 바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으니, 무슨 얘기야? 환난이에요. 엄청나게 큰 환난,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여러분, 이 넉넉히라는 말이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요. 오늘 저는
컬럼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또 우리 하경 권사님도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는데, 참 요즘처럼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외교를 할까? 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럴까? 이런 걱정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많을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전쟁은 발생하는 건 아닐까? 여러 불안함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교우들을 붙드시옵소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붙드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해서 이미 도우시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밤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점이 있으십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서 어쩔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그 문제를 놓고 일하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밤새도록 지키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